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목사님 죄송한데 계속 좀 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본당에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좀 실패를 조금은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를 굳이 두려워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만은 보다 보니까 어린 양궁 선수 같아요.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예. 양궁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남녀 구 뭐 이렇게 말할 것 없이 다 금메달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올림픽 양궁 규칙이 우리나라 선수들 때문에 여러 번 바뀌는 거 모르셨어요? 처음에는 토탈 점수를 냈잖아요. 뭐 몇 발을 세 발을 쏘든 9발을 쏘든 토탈을 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죠? 중간중간 셋 포인트 점수를 냈잖아요. 뭐 몇 발씩 세 발씩인가 쏘고 나면 이기는 걸로. 계속해서 규칙이 바뀌는데 바꿔도 1등은 어차피 우리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걸 너무 중얼중얼 했는지 인터넷 유튜브 쇼츠에서도 저한테 이 영상을 추천해서 보여줘요. 뭐냐면 세계 주니어 양궁 선수 결승이었나 봐요. 우리나라 저기 여수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우리 학생 선수였고 또 다른 상대편은 대만 출신, 대만도 동양권이어서 활을 잘 쏘니까요. 그 선수가 이제 결승을 붙었는데 두 번째 화살인가를 이 우리나라 선수가 0점을 쐈어요. 별로 현실에 안 와닿나 봐요. 너무 고급 표현을 썼나요? 빵점을 쏜 거예요. 관역에 화살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선수도 황당했는지 꼬마 친구가 머쓱하니 웃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8발이었던 건데 나머지를 이 학생이 이 선수가 계속해서 10점에다 내리꽂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동점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해요? 마지막 한 발 쏘기 아니야. 골든샷인가 그러나요? 그걸 쏘기를 하는데 대만 선수가 먼저 쐈는데 10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선수 학생이 쐈는데 X10 아시죠? 10점 안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 그물에 이렇게 선에 탁 걸리게 쏜 거예요.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탁 나오는 말이 실패는 이렇게 성공을 위한, 승리를 위한 디딤판일 뿐입니다. 바바바바 글자가 올라오더래요. 음악도 이렇게 잔잔한 게 아니라 막 웅장한 음악을 쏘면서. 근데 저는 오늘 오후에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 오늘 본문은 아사왕, 이스라엘 아사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준 게 뭐냐면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막 나라를 개혁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승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마지막이었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야 할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의 유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에 하는 말이잖아요. 네. 남자들의 유언, 제일 많은 유언이 뭔지 아세요? 여보 사랑해, 고마웠어요, 이걸까요? 괜찮아, 안 죽어, 이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약간 조금 연령이 있으셔서 이 유행어를 잘 모르시나 봐요. 젊은이들 이 인터넷에 보면 유행할 말이, 남자들의 유언 중에 제일 많은 게 괜찮아, 안 죽어, 이거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절벽에서 다이빙 하다가 괜찮아, 안 죽어. 운전하다가 위험한 거 드리프트 하면서 괜찮아, 안 죽어. 오토바이 타고 막 가속하면서 우와 멋있다, 괜찮아, 안 죽어.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실패가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실패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에 관한 실패가 그렇습니다. 압정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의사분들하고 친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의대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죠. 최근에는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의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가 다가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의대 수업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빡셔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이유를 단 하나 말하더라고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기에 우리의 실수 하나는 자칫하면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아끼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에 자기들은 정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온 힘을 다하여서 연습하고 또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실패도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실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은요, 이 아사 왕의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문장입니다만 셋째 줄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이 아사 왕의 그 시작이 그렇게 찬란하게 좋았던 그 왕의 인생 말년을 보여주는 평가 한 줄인 거예요. 문제가 뭐였대요? 병든 것 아니에요. 의원 찾은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오늘 이야기는 이 아사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실패는 뭐냐? 여러분, 아사 왕의 이 말년의 그의 인생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신앙이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공든단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졌느냐? 그것 아니에요. 오늘 역대하 16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왕 이 바사라는 왕이 이 유다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를 치러 와가지고는 막 전제 가자 이러고 막 돌기가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요충지에다가 길 한목에다가 거기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뭐예요? 흔히 말하는 그냥 눈의 가시처럼 앞에다가 선을 지어서 까짝까짝까짝까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사의 왕을, 이 아사 왕의 마음을 그냥 심령을 계속 건드리는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성전 곡간을 엽니다. 왕궁의 곡간을 열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니까 은하고 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이방 아람 왕 벤하닷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적절한 선택, 적절한 판단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괜찮았어요. 그것을 받은 베나닷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압박해요. 물러나요.
결과적으로는 아사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재로 성읍까지도 건축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외교 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벤하닷을 의지했어요. 기도하기보다 계산을 먼저 한 거예요. 우리의 돈이 얼마 있나? 곡간이 얼마만큼 쌓여 있냐? 저거 보내면 될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벤하닷과 그의 군대를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지금 약간 조금 뭐랄까요? 시청자들의 소외를 받아서 이렇게 저기 외국에 나가 있는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나왔던 인생극장 같은 거 있었잖아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밤 빠밤 빰빠밤. 모르시네. 죄송해요. TV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멈춰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1번 선택했을 때 드라마가 계속 이어나가고 2번 선택했을 때 드라마가 계속 이어나가요. 위기의 순간에 빠밤 빠빠밤 빠빠밤. 여러분의 선택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아사처럼 곡간을 열어요. 오늘날 따지면 통장 잔고 따져보는 거예요. 벤하닷을 찾아요. 라인을 찾는 게 인맥, 경험,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실패. 무엇을 실패하면 안 되느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을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들려주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실패는 뭐냐면, 여러분, 아사 왕이 실수했어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시나 봐요. 벤하닷이 더 낫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는 않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아사 왕이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길어진다. 집에 못 가. 아사 왕이 실수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쿵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후 예배는. 안 그래도 졸린데.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하나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사에게 전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해요. 오늘날 따지면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너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너의 마음이 향하지 않았네요 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뼈 때리는 말씀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팩폭이라고 그래요. 팩트포킹. 근데 여러분, 책망의 말씀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책망은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회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 때때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으로 찌르실 때가 있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나? 난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꼭 내 이야기를 저렇게 이렇게 거품 물고 말씀하시지? 막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아무도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양심을 깨우 뭐라고 그러신 거야? 양심을 깨우시거나 아니면 말씀, 그래요. 말씀, 사람을 통해 권면하실 때 있어요. 그때 아직 은혜의 문이 삐걱 덜 닫힌 거예요. 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덜 닫힌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때 엎드렸어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사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했어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시가 그거 틀렸어, 성경을 보는데, 아니면 기도하는데, 아니면 성도님과의 대화 중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것, 거절하는 것, 외면하는 것. 실패보다 더 무서운 실패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겉으로 보기에 일이 잘 풀렸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네 눈앞에 있던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 너의 선택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이냐? 그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 귀를 통하여 들려질 때에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그나마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해서 안 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은혜의 기회 앞에 돌이키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아사의 그 인생 마지막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왕위도 오래 있었어요. 39년째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주 위험했습니다. 무좀 있으세요, 여러분? 무좀 없어요? 무좀 있어요, 권사님? 권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무좀이 왜 있어요? 제가 참 신기하게도 군대에서 왼쪽 발에만 무좀이 생겼습니다. 군대 갔다 온 지 30년이 됐지만 이 왼쪽의 무좀이 오른쪽으로 전이가 안 돼요. 전염이 안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양말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막 번갈아가면서 신는데, 네, 왼쪽 발만 성할 날이 없어요. 막 이렇게 긁어대다 보니까 막 피가 나기도 하고 딱지가 않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발병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쥐겸이라는 게 있어요. 발음도 이게 단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봉화쥐겸이라고. 장로님 모르세요? 육군제 25사단 나오셨으면 아실 만도 한데, 네. 발이 이러다가 이렇게 상처가 더 심해지나 봐요. 그때 이렇게 훈련소의 조교들이 이렇게 발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서 상처 나면 바로 말해라 그러면서 봉화쥐겸 걸리면 발목 자른다 이런 말 늘 했었어요. 아마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요. 좋게 표현하면 병에 걸리면 사람이 대부분 겸손해져요. 그전에는 내 건강, 내가 가진 거 막 자신하다가 건강이 무너질 때 깨닫게 되는 사실, 내 호흡, 내 걸음, 이 모든 것 다 하나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이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사의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그 병상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이 병대로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그때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찾는 것이 나쁜 거다라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결국 그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그의 장래가 아주 성대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미리 묘실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의 시체를 모십니다. 그리고 법대로 각양향재료라고 있어요. 대충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모든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다 두고 그것을 많이 분향했다라고 했어요. 정말 왕다운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장래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실 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조명하기보다 그 장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언하시는 것,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하나님을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가 그걸로 충분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 봉사 했다? 아니,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내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TV 뉴스면에서 아니면 신문 사회면에서 여러분 안타까운 신앙인의 마지막 이야기 종종 들으시잖아요. 평생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다 그 인생 말년에 그의 물욕을 아니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버티다 못해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목회자들 이야기 많이 보시잖아요.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평생 성경에 파묻혀 살겠다고 했던 저희들조차 어제의 내 믿음이 오늘의 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내 마음은 더 말씀으로 부드러워지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더 사랑하고 더 품고 용서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인생 내 호흡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찾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 분명 아니었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하나님을 찾았고 종교 개혁까지도 일으켰지고 믿음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문제는 그 끝까지 그 믿음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말씀의 책망 앞에 돌이키지 않았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생명을 다하였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에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법륜 스님 아시지요? 법륜 스님이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법문한다고 그러나요? 그 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 혹시나 저작권이 이게 있을까봐 이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사진입니다만 그 법륜 스님이 하는 강연에 기독교인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보다 제가 왜 저기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이 너무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모태신앙 청년이었어요. 그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한 5분 10분에 걸쳐 달달달달 외워서 말씀하셔요. 저보다 성경을 더 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충격이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뼈 때리는 이런 답을 남겼어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 스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뼈 때리는 일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깨우는 통찰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가를 주목하기보다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억울한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갈등 속에서 진짜 제가 하나님을 찾는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유심히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아사 왕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만 좋았던,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믿음을 갱신하고 변화시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